이 다니엘 코틀립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그 33살이 되던 해에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척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병원에 의사면서도 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욕창이 생기잖아요. 그 간호사가 와서 등을 뒤집어 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고통이 크고 아픈지 정말 죽고 싶어. 그런데 목 밑으로는 꼼짝을 못 하니까 그 생각을 실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고통이 심한 한밤인데 어느 간호사가 와서 자기 이 상처를 치료를 해주고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의사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저버리고 떠나가는 바람에 자기는 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 가운데 살아오면서 시간을 보내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끝없이 나는 죽어야 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힘드는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 참 내가 어느 날 친구가 창가자교에 따라간 참 그 교회 예배 속에서 하나님 부름 속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간호사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하는 자기의 그 지난날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틀립이라는 이 의사가 놀란 사실 하나는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자기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집중은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문제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런 삶의 무게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괴롭히고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 복음송 중에 있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치? 정말 날아오르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쓸 때 내가 절벽 앞에 서기 전에는 내게 날개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내게 날개를 하나님 주셨는데 내게 날개가 있는 줄을 몰랐대요. 근데 절벽 앞에 서니까 떨어지면 곱게 떨어질까요? 뭐라도 흔들까요? 뭐라도 흔들겠지요? 흔들어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날개가 펴진 거예요. 그죠?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복잡함 속에서 자유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도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종교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 절에 있는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불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써먹기도 해요. 그런데 전혀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읽고 있지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하나의 윤리 도덕책으로 여러분 도올이라고 하는 아주 그 개파간 철학자인지 강의자인지 요즘 잘 안 보입니다만 나오면 뭐 공자가 떴고 예수가 떴고 성경 이야기가 떴고 완전히 자기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이제 그 보통 신자의 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살아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 못할 일이 많이 벌어져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는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영적 부분이 있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보는 관점이 열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보는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보통 신자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구원받은 은혜는 있지만 삶에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신자들은 돌파구가 뭘까요? 기도원에 가요. 이불을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요. 이들이 뭐 할까요? 군고들 앉아가 금식기도 해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이루고 몸부림을 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은 아니까, 그런 식으로 저도 한때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진정으로 깨닫는, 이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구나. 참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다 필요한 관점인데, 오늘 말씀도 그냥 단순히 이 롯이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 안 될 일이 많아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저도 약간 걱정이라,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건드려 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럼 이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예? 예? 어디에 해산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다 있고, 이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딸이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나면 동생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 못할 일이야 성경에 많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또 구원의 책으로 영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떠나온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잠을 이제 재우도록 있는데, 그 마을에 무슨 소문이 났는지 오늘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둘러싸고는 문을 부수려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약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무슨 재판관이 오거나 조사하려 오는 무슨 공무원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런 존재가 와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걸 아예 이 친구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롯을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소돔을 방문한 두 나그네가, 창세기 18장 22절에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1절에는 뭐라고요? 천사들이라고 바로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 방문한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자, 롯이 그들을 보고, 그럼 롯이 사람으로 봤을까요? 천사로 봤을까요? 응?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롯이 보았다 말만 했지 천사로 보았다, 사람으로 보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기는 육신이니까 뭘로 봤을까요? 사람으로 봤겠지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브라함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맞이했는데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맞이하면서 이들은 보통 분이 아니겠구나 하고 극진하게 맞이하는데요. 그 맞이하는 모습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무슨 대상이죠?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뭔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식탁을 대하면서 그들을 잘 접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왔을 때 극진하게 송아지까지 잡고 밀가루도 20넛들이나 많은 양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님 접대하는 것을 잘 배워서 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문득 여러분 우리 일종의 지나가는 한 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그 딸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요? 예? 그 어머니를 보면 안다. 그 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거의 그 어머니에 연관된 그걸 안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속담으로 인용할 뿐이에요. 롯이 아주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나그네가 왔을 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는 그 삼촌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잘 배워온 가정의 풍습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잘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면요, 자녀들도 그걸 따라해요. 근데 부모가 굉장히 인색하고 베풀기 힘들어하면요, 그 자녀도 그 문화가 별로 없어요. 지꺼 지 묻고 내꺼 내 묻고. 이런 어떤 여러분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롯은 삼촌을 통해서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런 부분은 참 잘 배웠다. 영적인 거는 일단 두고 그 삶의 규모는 잘 배웠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메시지도 받지만 뭐도 배우지요? 삶의 규모도 배우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경제활동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하고, 디도스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여기에 이런 복음 누리는 우리의 풍성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잘 대접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난리가 났어요. 횃불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눕기 전에 늦은 밤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노소라 그랬으니까 늙은이 젊은이 막 온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 그거를 누가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쳐들어온 모습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온 동네 사람, 요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은 롯이고, 지금 저 사람들의 눈빛이 자상한 눈빛입니까? 잡아물 눈빛입니까? 막 죽여버리겠다는 뜻으로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고. 이렇게 하니까 롯이 에워싸고는 이거는 악한 행위다.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 내놔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오늘 여러분 5절에 그러잖아요. 상관하리라. 요 상관하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이 뭐지요? 동성애에 빠졌으니, 이 말이에요. 자, 나그네가 왔습니다. 천사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육신을 입으면 아주 추남으로 올까요? 미남으로 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오늘에는 물어보자. 추남으로 올 것 같아? 아니면 멋있는 사람 올 것 같아? 멋없는 사람 올 것 같아? 멋있는 사람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 동성애를 즐기다가 신상이 하나 왔어. 신상이 뭐냐? 신상품 줄임말이라. 왔으니까 저 친구 불러내갖고 우리가 동성애 하면 색다른 맛이겠네? 이래가지고 아들이고 어른이고 문화라 몰려가지고 내놔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뭘 드러납니까? 제약이 관영하다는 걸 조사하기도 가기 전에 그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롯이 나가서 그들의 요구 앞에 악을 행하는 거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가로막습니다. 이 같은 롯의 모습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모습을 보고 롯이 자기는 좋다고 삼촌 떠나가 소돔 고모라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생활은 편해요. 경제는 넉넉해요. 먹거리는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러니 롯이 생활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있고 싶고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의로운 롯이 날마다 불의한 걸 보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게 롯의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롯이 세상에 이런 해결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세 번째지요. 이해 못할 세속적인 해결안을 내놓는데요. 그게 뭘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요. 자, 이렇게 롯이 이 사람들에게 막 내놔라 이러니까 이제 반대 장면을 보는 겁니다. 등을 진 찾아온 사람과 롯이 제시를 해요. 뭐라 제시하냐?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내한테 있으니까 딸을 내줄 테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찾아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물어보는 내부터가 잘못됐지. 이 말이 될 일입니까? 누가요? 어렵다고 하는 롯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롯이 영은 구원받은 자지만 그 삶이 너무 세속 문화에 젖다 보니까 모든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랬는가 봐요. 참 민망합니다만은 지금도 저 미개한 족속이나 보면요, 낯선 손님이 오면 뭐를 선물한답니까? 자기 아내를 침상에 들여가지고 하룻밤 지내게 하는 그런 족속이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지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 지역의 문화를 배격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냥 불신자처럼 세금 포탈하고 적당하게 뭐 사바사바하고 이익만 되면 눈 감고 이런 짓을 하는 이 세속의 문화에 그냥 젖어가지고 딱 살아가는, 왜? 이 허물이 안 돼요. 다 그래 사니까. 모두가 그래 지내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관점을 놓쳐버리면요, 구원받았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롯의 모습처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필요 없다고, 어디 필요 없다고, 우리 남자 맛을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문을 부수고 그렇게 막 집으로 쳐들어오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집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천사들이 듣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집어넣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롯을 이제 잡아가지고 때리고 문 부수고 하려더니 갑자기 손님이 나오더니 롯을 집어넣고는 자기 눈이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눈 안 감아볼랍니까? 깜깜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균형 감각이 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게 뭐냐? 오늘 주보 여러분 일면에 나온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이 나와서 롯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 전부 다 뭐가 막혀 있습니까? 눈이 소경이 되었지요. 소경이 되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으로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던 한 사람이 주의 임하심 때 눈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사울이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 9장에서 너희가 보느냐?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보기는 보는데 뭐만 봐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나니까 주님이 고쳐준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거부하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언제 소경되었나? 그때 주님 뭐라고요? 차라리 소경이면 낫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안이 밝아지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그 말씀으로 주님 말씀했잖아요. 정말 이해 못할 이런 제시를 했지만 이것도 안 통해요. 열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을 받으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뭐해요? 열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럼 사실은 화가 나기 때문에 고함 지를까요? 화를 내므로 뭐를 노리려고 화를 낼까요? 예? 어떨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사실 두 가지 다지만요, 크게는 화를 내므로 다음을 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기분 나쁘기 때문에 화도 내지만 화를 내므로 그 다음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력이 없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롯을 거부하고 문을 부수려고 화를 내잖아요. 왜요?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그 온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하고 싶은 짓을 하기 위해서 분노를 내는. 근데 희한한 일은, 이런 사람 군중 심리는요, 한 사람이 고함 지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도미노 현상입니다. 고함 지릅니다. 지금 여러분 막 모여가지고 고함 지르고 있는 이 추운데 뭐 광화문이니 뭐 종로니 저기 고함 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한 사람씩 불러보면 얌전해요. 모아놓고 있으면요, 이상하냐, 궁중심리로 사람이 이상해요. 니 뭐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데, 몰라요. 막 군중심 때문에 달려가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때 끌어들이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멸하게 되었으니까 너희 가족들과 사위가 있다면 여기서 떠나라. 이 성이 멸하게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통첩입니다. 최후의 통첩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롯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고요, 자기 수단도 통하지 않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딸들은 집에 있으니까, 사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자기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합니다. 가서는 연락을 할 때 아마 딸들이 갔든지 뭐 부인이 갔든지 막 갔겠지요. 가서는 사위에게 누구 예를 들면 뭐 김군 뭐 짜고 해가지고 떠나세.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생겼네. 우리가 살아가야 되네 하고 사위들에게 막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롯이 이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응?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뭐가 유황불이 떨어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 여기 농담이라. 농담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 다른 본문에 보니까요, 실없는 소리, 껍데기 있는 소리, 알맹이 넣고, 왜 그렇잖아요. 야,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러듯이 이 사위들이 뭐라 하겠다고요? 농담을 하겠더라. 농담을 하겠더라. 저는 아직 사위가 없습니다만은 사위를 봤는데,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한다는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지요? 지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진리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의 기준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신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이야기를 듣고는 농담으로 여기는, 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이사야 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라. 그런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4장 말씀에 4장 2절에 뭐라고 됐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것을 뭐예요? 믿음과 결부하지 못함이라. 아예 듣지 못하고 아예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그런가 하면 이 사위들이 장인인가 뭐 장모인가 혹은 자기 아내들 친구들이 말했는지 몰라도 말했을 때 그 말을 농담으로 하겠다는 말은 평소에 영적 영향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거의 영적 영향력이 없었다. 진짜 장인과 장모와 그 아내 될 사람을 신뢰했다면 그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러냐고 확인돼 버리셨지만, 그래서 이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는 데는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롯의 가족의 그런 모습들을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부하게 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참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결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받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받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말에 뭐라고요? 마음에 찔려,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지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 여러분,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교회라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이상한 경험을 하고 상처 내지는 오해를 했는지, 교회 그러면 이를 갈아요. 여러분 집안이나 친구나 주변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홈커밍 데이 할 때 말 못했지요? 그 친구한테 교회 말하면 이를 가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초청해? 그래서 아마 미리 짐작하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이를 갈아요. 자아가 강해요. 딱 거부해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있으면 뭐냐? 하나님 믿어. 내 주목을 믿어.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거부감이 일어나는 이런 한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런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7장 54절인데 그죠?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 그죠? 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예, 제가 혼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를 갈고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거부하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에 다시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디로 나가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요, 양심에 찔려요. 근데 결단도 변화도 없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메시지 좋았습니다. 참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들어가요. 오늘 이 부류의 우리 신자들이요, 어쩌면 교회 안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답을 얻었어요. 뭔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단도 변화도 없이 또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아가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요, 변함없이 그런 가운데 가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듣고 거부하는 사람. 두 번째 뭐지요? 좋습니다 하면서도요, 변화와 전혀 새롭게 되지 않는 이런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인데요.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번째 부류입니다.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렸어요. 대항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렇게 그냥 결단 없이 흩어지지 않고 형제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났던 3,00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부류는 있는 사람은 여기 있지 않을 거고 모르죠. 마음은 그러고 있는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을런지,
아니면 두 번째로 말씀을 받기는 많은데 결단도 변화도 없는 그런 가운데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지, 세 번째 말씀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 어찌할꼬?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영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사정전 2장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자기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까지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저 큰 이 교회사 안에 큰 역할을 했던 한 그 부흥사 그런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마지막 변화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모든 변화지만 제일 마지막 변화는 뭐냐? 호주머니가 변하는 겁니다. 호주머니가 변하는 게 변화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일리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거부당하거나 들어도 적당하게 섞어 살거나 아니면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을 담음으로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 증거가 우리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 변화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립니다. 내 변화와 결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물꼬가 됩니다. 주님, 내가 물꼬를 가로막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여 말씀이 내게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찔르고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겠네요. 정말 주의 말씀이 드러내어서 내가 분별되어지도록, 내가 영인지 육인지 말씀의 검 앞에, 예리한 칼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어디까지 변화가 되었고 어디 이상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참 축복의 은혜 누리는 내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는 우리 남은 이 해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심각한 재앙이 임하는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이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며 실없는 말로 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은 발전되었고 경제는 이렇게 흥황한 가운데지만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을 듣고 거역하며 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고 그저 귀 동양으로 듣고 흘러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 일어나며 그 복음이 중동 한 모퉁이에서 전 세계에 확산되므로 이 흑암의 참 만년